동역자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제 룻기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는 4장까지 있으니까요. 뭐 길게 영상 가지 않을 것 같고, 그래도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여호수아까지 또 사사기까지 우리가 보았으니까 오늘은 이제 룻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래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한 거 보니까 이 룻기서의 배경이 사사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후에 그 이후에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렸던, 하나님이 임명한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때에,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우리가 보았죠.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했고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어쩌면 사람이 살다 보면 풍년도 있고 흉년도 있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흉년을 주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흉년을 주셨다. 그 중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이제 흉년이 드니까 유다 사람이며 베들레헴에 사는 한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모압 지방에 거류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들레헴을 떠나서 사해는 건널 수 없으니까 좀 위쪽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지경에 거하였다. 모압과 암몬은 롯의 두 딸 사이에서 낳은 자녀 후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게 룻하고 굉장히 헷갈려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롯은 아브라함 조카이고 룻은 여기 나온 이방 여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베들레헴에서 살던 한 남자가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갔다. 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가뭄이 심하니까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은 2절에 엘리멜렉이요. 아버지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았더라. 그래서 엘리멜렉, 나오미 이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론, 기론, 그들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으로 갔죠. 모압 지방으로.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 지방으로 들어가 살았더라. 왜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본문 보면 나오겠지만 이들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버틸 수 없어서 갔느냐?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돌아올 때에 나오미가 고백하기를, 우리가 갈 때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갈 때는 우리가 풍족했다라고 말해요. 풍족했다. 그런데 지금 돌아올 때는 엄청 가난하게 됐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모압으로 갔다기보다는 이제 아직은 살만한데 먹을 것이 있는데 흉년 때문에 두려워서 여기 있으면 점점 가난해지겠다 싶어서 간 거지, 굶어 죽을까봐 간 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자기 아내 나오미와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이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가족들을 데리고 가는데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죠. 가뭄이라는 이유 때문에 떠나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습을 기뻐하실까? 지금 계속 보면 사사시대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대가 지나고 이제 이방인과 다시 교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는 어떻게 보면 암흑의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흉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경고하시죠. 자, 그럴 때 이스라엘은 이렇게 됐을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래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엘리멜렉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은 그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주하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모압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계속 여호수아에서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죠. 그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땅에, 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까? 고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해서 그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 가서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 멀리하니까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흉년을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스라엘을 떠납니다. 이스라엘 떠나서 모압으로 가면 우리가 좀 더 낫겠지 하고 쉽게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의 가나안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주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이 엘리멜렉의 가정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고난의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이 왔다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뭐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잡아야겠죠. 그런데 엘리멜렉 가정처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또 하나님의 어떤 해야 할 직분을 버리고 세상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더란 말이에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세상으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는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사사시대에 엘리멜렉의 가족들이 아내와 또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갔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다가 하나님께서 흉년을 주시니까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압, 이방인 땅, 이스라엘 땅보다도, 가나안에 있는 땅보다 더 우상의 땅으로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떠나버리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1절부터 3절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여기 3절 제가 뭐냐 했거든요. 나호미의 남편, 자, 모압 지방에 살았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만 남았더라. 아마 모압 땅에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년 안 돼서 남편이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한 주도적인 사람이었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엄청난 불행이죠. 그리고 4절에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이 되었더라. 자, 이 아들들도 이제 아내를 맞이했는데 어떤 아내입니까? 모압의 여인 오르바, 모압의 여인 룻을 아내로 얻었더라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어요. 물론 뭐 그 땅에서 여자가 없으니까, 뭐 이스라엘 여자를 장가가기 힘드니까 모압 여자와 결혼해도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노력하면 이스라엘 여자 중에서 가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의 아내를 위해서 종들을 보내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가서 이스라엘 여인 중에 아내를 삼고 돌아올 수도 있고, 또 엘리멜렉이나 여기 나옴이나 또 말론과 기론처럼 건너온 여인들도 있을 거예요. 노력하면 얼마든지 이스라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쉽게 하지 않고 그냥 모압 여인 중에서 오르바와 룻을 아내로 삼았어요. 이것도 영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흉년이 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리고 여기는 모압 여인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하게 보이지만 그게 당연한 걸까요? 흉년이 들었어도 남아있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 또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 여인과 결혼한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것이 다 당연시되고 신앙을 내가 내려놓고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다 당연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런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다가 10년이 되었는데 말론과 기론과 두 사람이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자, 아들들도 10년 지나서 말론과 기론이 다 죽고 이제 여자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며느리 오르바와 룻만 남게 된 거예요.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을 때도 엄청난 불행이었는데 이제 일할 수 있는 남자들은 다 죽게 된 거예요. 모압이나 이스라엘이나 여인이 그때 직업을 갖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겨우 해봐야 나머지 일손 도와주고 벼이삭 줍는 일, 아니면 바느질 하는 일, 이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성만 남으면 살기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고아와 과부를 멀리하지 말라. 나그네를 멀리하지 말라. 고아를 돕고 과부를 돕고 나그네를 도우라는 이유가 가장 어려운 사람, 집 없이 떠도는 나그네, 부모 없는 고아, 남편 없는 과부, 이 가장 어려웠기 때문에 무슨 어떤 경작을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단순히 하나님께서 한 가정의 모든 남자를 데려가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호미와 이 사람이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자식 없이 죽는다는 것은 그건 저주받은 거고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거. 물론 지금 사회는 그렇지 않지만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자식 없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간주했단 말이에요. 마치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 이야기처럼 이들에게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은 다시 처음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은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대단한 용기. 왜?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처음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돌아온 것보다 더 힘든 것이 하나님께 떠났다가 돌아오는 게 더 힘들어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왜? 자기 죄를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믿어야 하니까. 우리는 처음 예수 믿을 때가 어렵다고 생각하죠. 그때도 엄청난 기적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기적인데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 마음이 다시 돌아온다는 건 그건 더 큰 용기가 필요하고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멀리하지 말고 그 마음을 회복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돼요. 떠나기는 쉽지만 돌아오는 것은 사단이 쉽게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 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도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모두 풀었네.
주님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라.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었고 한숨이 변해서 노래가 되었고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가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는도다. 내가 주와 맺은 연약은 변하지 아니하니 그 나라 가기까지 나를 보호하리라. 그래서 주님 찬송하면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오직 주님만 따라가오리라. 딴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 멀어지지 아니하고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만 따라가리라. 이게 바로 신앙의 고백이죠. 그래서 오늘 영적 부분까지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만은 이 룻기서 1장부터 이 부분 우리 5절까지 잘 여러분 묵상해서 여러분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